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32장, 21세기는 272장입니다. 274장입니다. 332장,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눈을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옵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믿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싸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성결 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16절) (17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세 번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세 번째 핑계를 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말 잘 못한다. 말에 대한 핑계예요. 그래서 모세가 쉽게 말하면 세 번씩 핑계를 대요. 세 번씩.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름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동격이든지, 그죠? 그 다음에 손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름을 손 위에 있는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자식들이 아버지 이름 부르면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아버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그냥 제일 높으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핑계를 대면서도 쉽게 말하면 머리를 얼마나 잘 굴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 부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거는 영원한 일이며 너의 표징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두 번째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그들이 내가 하나님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안 믿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또 이런 핑계를 대요. 믿음에 대한 핑계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냐면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되게 하고 또 집어봐라 그렇게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가슴에 손도 넣어보고 그래도 안 믿으면 하수를 떠다가 바닥에 부르면 그것이 피가 된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해줘. 믿음에 대한. 그랬더니 오늘은 이번에는 또 뭐에 대한 핑계냐면 자기 자신에게 능력 없는 거에 대한 핑계. 지금 여기 보면 모세가 말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잘하죠. 세 번씩 핑계대는 모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 거예요, 지금요. 정말로 말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핑계를 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모세처럼 그렇게 살 때가 정말로 많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요. 세상적인 핑계도 되고 오늘 여기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그 사실은 말 잘하면서 다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하면서 애 못 놓을 것을 갖고 걱정하면서 결혼을 해요.
또 결혼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걱정을 가지고 결혼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데 다 뭐냐 하면 그냥 결혼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어렵지만은 잘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구약 시대에 모세가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핑계를 대지 않아요. 똑같이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제일 많은 모세오경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라 그러면, 그리고 출애굽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 모세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가장 성경을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다음에 소아시아, 터키, 그리스, 로마까지 전 세계로 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바울은 유대 땅에서 복음을 끄집어내서 바깥으로 가장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견주어서 비교를 해보면 모세와 이 바울을 견주어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모세는 이렇게 핑계를 많이 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특별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는데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면 모세가 그때 얼마나 열받았던 것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애굽 사람이 얼마나 불의를 행했는지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바울에 대해서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특징이 뭐냐 하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워낙 이 모세를 잘 만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고, 바울은 정말로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 이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고, 바울은 참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나중에는 바울이 뭐냐면 그 자기의 교만함이 무너지고 스스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스스로 십자가를 쫓아가고 스스로 그렇게 몸부림을 쳐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간. 그래서 이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막 핑계대고 변명하고 막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태장에 맞고 채찍에 맞고 막 수많은 어려움과 이런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 변명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합니까? 라고 불평도 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십자가 보면서 그냥 주님 앞에 핑계대지도 않고 팍 달려가요. 어떤 데는 갔을 때, 예를 들면 에덴에 갔을 때는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도 못했고, 고린도에 갔을 때는 의기소침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핑계대지도 안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교회에게 편지 쓸 때마다 우리가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하면서, 이 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쫓아가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열심을 내서 내 열심처럼 그렇게 내서 주님을 쫓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명, 구약의 모세를 보고 신약의 바울을 보면서 누구를 쫓아갈 것인가,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아무리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놨어도 사람은 핑계를 대더라. 우리에게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핑계댈 때가 너무 많더라. 반대로 바울처럼 그렇게 교만한 사람도 정말 자기 스스로 낮추고 십자가를 붙잡고 쫓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모세를 보면서도 모세의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반대로 주님 앞에서 핑계대지 않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말에 대해서 핑계를 하는데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하신 후에도 사명을 주시고 부르시고 다 하셨는데도 아직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벙어리도,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도, 소경도, 기머거리도, 눈 밝은 사람도 다 내가 만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안 가고 싶습니다. 이 얘기에 나는 안 가고 싶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사실은 모세의 진 마음이었다. 하나님의 이름 묻는 것도 뻥이었고 또 믿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믿는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말이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는 것도 그것도 뻥이었고 결국은 나는 가기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기 싫습니다. 이거였다 이 말이죠. 이제 내 나이 80인데 멀지 않아서 아버지 앞에 가게 되는데 이제 뭐 내가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뭐 몸부림치고 뭐 그러겠습니까? 나 그냥 노년 그냥 조금 편하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던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일 하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자람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의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모세가 하나님 말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때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더라. 하나님이 화를 내시더라. 하나님이 참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 모세의 이 얄팍한 수를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도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는 거기 대답해주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믿지 않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기적과 이적을 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창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 3번에 걸쳐서 막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잔머리 굴리는데도 하나님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이 하면서 다 얘기해주고 응답해주고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고 저런 기도하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젊을 때는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젊을 때는 애들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좀 나이 들어서는 하나님 이제는 손주들이 생겨서 또 못하겠습니다. 이런 핑계 댈 수도 있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젊었을 때는 하나님 내가 좀 열심히 좀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대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살펴주고 지금까지 또 기도하고 믿음으로 올 때 함께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모세가 여기에서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자기 본색까지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 없는 본색까지 드러내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로 밑바닥밖에 없고 조금 있어도 우리가 그것까지 마지막까지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너 말 잘하는 아론 있지 않냐. 그 형 아론. 그가 너를 보러 나올 것이고 너를 볼 때 기뻐할 것이고 너는 말하고 그 입에는 말을 주라. 네가 너 이거 아론한테 이거 얘기해라. 그러면 아론이 그걸 얘기하는데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더 잘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 그리고 아론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너는 하나님같이 모세가 하나님같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론에게도 하나님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뭐라 그럴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론이 형인데 모세가 하나님같이 된다. 아론이 형인데 모세에게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게 이게 뭐냐면 신앙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이 교만한지 나중에 보면 그런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모세한테 막 불평을 하고 막 싸우고 원망을 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잘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평하며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원망하고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에 보면 미디암의 사건이에요. 모세가 나중에 장가를 가요. 그 구스 여인을 지해서 장가를 가잖아요.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지해서. 그랬더니 미디암이 모세를 향해서 비난을 하잖아요. 그리고 비난을 했는데 미디암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문둥병이.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뭐냐 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거의 90% 이상 100%가 모세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은 말을 해요. 제가 옛날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어떤 사모님이 성경을 읽다가 이 사건을 딱 보고 성경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안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냐면 이분이 정말로 심각한 죽을 병을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거의 본인은 죽었었다 그런 얘기에 낮에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고 주님 사명 받고 다시 살아나서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분인데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이것을 보고 덮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뭐냐면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유교적인 풍습이에요.
유교적으로 성경을 볼 때 정말 내 중심으로 자꾸 봐요. 내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자, 보세요. 보면서, 모세가 잘못 결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징계는 안 해도 잘못됐다고 무슨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을 때도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잖아요. 하다못해서 모세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사울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고 하나님은 야단을 치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모세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거에 대해서 책망의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신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미리암도 하나님의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미리암도 성경에 보면 누나 미리암이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리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모세를 책망을 했으면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문둥병? 잘못한 거예요, 미리암이. 그 문둥병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쫓겨나니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잖아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건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미리암을 향해서. 하나님 그래도 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미리암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누가 죄를 지었다? 미리암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에게 죄 없다 할 수 없다. 죄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죄 벌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문둥병에 걸려있고 너가 기도하니까 내가 일주일 후에 치료해 주시겠다. 그래 하나님이 치료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잘못됐다고 막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구스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우리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계속 보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수다한 잡족들이 같이 출애굽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의 수많은 족속들이 같이 출애굽을 해요. 그러니까 구스 여인도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바꾸어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죄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게 더 큰 죄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 하나님 믿었던 사람하고 결혼한 거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면서 자기 자식이 어떤 데는 불신자고 결혼하는 것도 허용해주는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뭐가 옳은지를 모르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오늘날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말고 모세가 자기를 자꾸 앞세우고 나 못합니다. 핑계대다 보니까 문제가 터졌는데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나중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죄지지도 않았는데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성경책을 읽다가도 덮어버리고 믿음 생활 하다가도 안 해버리고 이러한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는 모세에게 노를 바라시고 너 빨리 가 말 잘나는 아론 있잖아 하면서 채찍질하고 그냥 더 이상 모세가 말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화를 내셨으니까 모세가 그냥 그렇게 가서 일하게 되어졌지. 하나님이 끝까지 오냐 하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화를 바라지 않았다면 하나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안 한다 그러고 그래서 모세는 결국 정말로 물에서 건진 자가 아니고 광야에 버려진 자가 되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건져지어진 자가 되어야지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광야에 버려지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참 많이 핑계를 댑니다. 이러한 핑계를 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를 책망하고 뭐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이러한 생각, 잘못된 삶 용서하여 주시고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처럼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버려지고 세상에 버려지는 자 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